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교회 마당에서 어느덧 밤을 줍고 있는 것이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주머니가 한가득 부풀어 오르면 오늘도 일당을 충분히 벌었구나 하며 만면에 흐뭇한 미소가 번져옵니다. 하지만 가을이 마냥 친절한 것만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그렇듯 불쑥불쑥 찾아오는 헛헛함의 감정이 가슴을 요동치게 합니다. 유튜브로 어느 강연을 듣고 있는데 한 여자 청중이 몹시도 흐느끼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울고 있느냐며 강연자가 물으니 그 중년의 여자분이 대답하기를 나는 내 인생의 봄날을 기다렸다는 거죠. 나도 누구보다 활짝 꽃 피우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기다리며 지금껏 아둥바둥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나이가 지긋해진 지금 꽃은 고사하고 차디찬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서럽다며 우는 겁니다. 여러분,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절의 변화가 그리 서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이 가면 다시 봄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어떻습니까? 겨울이 지나 다시 봄이 올까요? 안타깝게도 이 질문에 가슴이 먼저 시려오는 것은 인생의 겨울에는 다름 아닌 죽음이라는 것이 놓여져 있다는 강박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어릴 때는 어른이 되면 모든 것이 더 넉넉해지고 커질 줄 압니다. 생각도, 인품도, 인격도, 영성도 무한하게 확장될 줄 압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죽음이 고삐를 점점 조여오면서 오히려 운신의 폭이 줄어들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비단 그게 나만의 삶은 아니었음을 쉬 깨닫습니다. 조금만 시선을 돌려보면 날카로운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됩니다. 또 뾰족해진 사람들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아니 금방이라도 찌르고 베일 듯 날이 선 채 살벌하게 살아가는 군상들 참 많습니다. 물론 교회 아니라고 다르지는 않습니다. 평생을 산 결과가 그러하다면 인생이 너무 섬뜩하고 잔인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여유를 잃어버리고 점점 더 옹졸해지고 편협해지며 삶의 허무와 비탄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넘어선 종교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아픈 생채기는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인생의 불안과 허무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선언하죠.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활신앙이 우리 가슴에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어야 인생의 겨울 문턱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부활장이라고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본문을 보면 부활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네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그 내용들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사람마다 탐닉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때론 흔들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 앞에 자주 흔들리죠. 민수기를 보면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예언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것이므로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돈 앞에
무너졌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의연했습니다. 발락 왕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 아쉬웠습니다. 많은 보화가 눈앞에 아른거리니 흔들렸습니다. 결국 적당히 타협해도 괜찮겠지 하는 요량에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됩니다. 적당히 눈치 보면서 타협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책을 보면 시편 1편 1절을 주의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에 세 가지 동사 따르다, 서다, 앉다가 나오는데 타협하는 사람의 전형적 모습이라는 거죠. 즉 따르다 보면 서게 되고 서다 보면 앉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근본적으로 따르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끊을 때에 확실히 제대로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다 싶으면 확실히 선을 그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늘 여지를 남겨두니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채 자꾸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다윗도 얼마나 심지가 곱고 바른 듯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도 이성의 문제에 흔들렸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기에 흔들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빨리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여지를 남겨두니 결국 치정살인이라는 무서운 죄로까지 연결이 되었던 거죠. 예전에 집사님, 권사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묻습니다. 집사님, 권사님들은 다시 태어나면 지금 이 사람하고 결혼할 것 같으세요? 남편들에게 물었는데 두 분이 묵비권을 행사했고 한 분은 절대 안 할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절대 안 할 거야 라고 대답했던 그분 아내가 나는 이 사람하고 꼭 다시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라는 거지요. 그랬더니 남편분이 펄쩍 뛰면서 왜 내 의견은 안 물어보고 당신 혼자 결정해?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내분이 말합니다. 착각하지 마. 당신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라 다시 맞춰 살 생각하니까 골치 아파서 그래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놈이 그놈입니다. 이성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흔들릴 때도 많다는 거죠. 제가 목사라고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 할수록 믿음이 더 굳건해질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생각이 많아지고 그래서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사실 젊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 더 많이 보이게 됩니다. 교계 구조적인 모순이라든가 기울어진 운동장의 문제, 악한 이들의 저열한 승리라든가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열패감이나 상실감 등등. 물론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치부해버릴 수도 있겠지만 함께 이 길을 같이 걷고 있는 선후배 또 사랑하는 동력자들의 문제이기에 같이 공감할 수밖에 없고 또 같이 아파하고 머리를 맞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숨을 토해내다 보면 때로는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어쩌면 방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너무 속상한 거죠. 흔들리는 겁니다. 신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목회를 제일 잘할 것 같은 사람으로 저를 꼽았습니다. 제가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자기 자랑할 줄은 몰랐을 겁니다. 갑자기 훅 들어왔죠. 나름대로 제가 정직하게 목회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목회가 뭘까? 목회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근원적인 물음이 점점 더 생기는 거죠. 어릴 때는 목회가 이런 거야 라고 쉽게 정의할 수 있던 것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도리어 정의할 수가 없는 것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비견한 예지만 인생도 그렇잖아요.
젊을 때는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쉬이 말할 수 있던 것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라고 딱히 규정할 수가 없는 것들이 되어갑니다. 신앙생활도 곰곰이 생각하고 찬찬히 살펴보면 이걸 정의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걸 느낍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거나 규정할 수 없는 것이 한 사람의 신앙의 양태가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기까지 그 사람의 삶에 얼마나 많은 사연과 흔적과 상처와 아픔들 모아져서 그런 형태로 빚어졌겠습니까? 그러니 옳다, 그르다라고 타인은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비단 목회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점점 모호해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무엇을? 단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는가? 타인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는가만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모호한 삶 속에도 분명하고도 확실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만큼은 견실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항상이라고 말하죠. 곧 부활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은 한결같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 항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는 본문이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라 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표현도 다 항상이란 말과 같죠.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은 항상성이 있어야 됩니다. 꾸준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자 성어 가운데 용두삼이란 말이 있죠. 처음에는 누구나 잘 하는 듯 보이지만 갈수록 끝이 좋지 못하고 흐지부지 될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주변을 보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갈수록 실망스러운 거죠. 물론 그분 나름대로의 이유는 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고 하는 일이지 사람 보고 하는 일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고 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 때문에 혹은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 신앙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어떤 책을 보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의 한 목사님이 미국에 여행을 가서 어느 모라비안 교회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모라비안 교회는 특히나 경건주의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오르간 반주자를 소개하는데 머리가 하얀 백발의 노인이더랍니다. 교회가 제법 크고 사람도 많았는데 백발의 노인이 반주자를 하고 있으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이 교회는 봉사할 사람이 없습니까? 젊은 사람 중에 오르간 반주할 사람이 없어요? 하고 물었더니 모라비안 교회 목사님이 오히려 역정을 내면서,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 오르간 반주자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도 모르면서 그런 소리를 합니까? 야단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르간 반주자를 소개하는데 이분은 40년간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오신 분이고, 아플 때도 힘들 때도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사명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충성을 다했기에 젊은 사람들이 이분을 보면서 늘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한국 목사님이 부끄러움과 동시에 참된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새삼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곧 경건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한결같이 꾸준하게 사는 삶이더라는 거죠. 보통 연말이 되면 교사나 찬양대를 그만두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내세우는 주된 이유는 나이가 들었다는 거죠. 목사님, 제가 교사하기에는 나이가 들어서 교사를 좀 그만두고 싶어요. 목사님, 제가 나이가 많아서 찬양대를 그만해야 되겠어요. 그럽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제가 좀 무지해서 교사를 그만두겠습니다 하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내가 노래를 못해서 찬양대 그만두겠다는 분도 한 분도 없습니다. 단지 나이가 들어서 머리 하얀 게 싫고 얼굴에 주구름이 자글자글한 게 싫고 그것 보여주는 게 싫어서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31절을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건 전혀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는 말이죠. 어쩌록 힘 닿는 데까지 항상 늘 변함없이 주의 일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더욱 힘써야 되겠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기 위해서, 또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우리는 더욱 힘써야 합니다. 성경에서 더욱이란 말을 찾아보았더니 몇 가지 유의미한 내용들이 보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시더라. 예수님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웠다는 거죠. 우리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사랑스러워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목회자로서 시간이 지날수록 성도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졌으면 너무 감사하겠죠. 우리 성도들도 더 사귀고 더 교제하고 더 만날수록 더 많이 사랑스러워져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신앙생활 할 때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정도 수준에 만족하지 말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더욱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욱이란 말을 깊이 생각해 보면 쉽게 말해서 지금도 좋았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지금도 좋았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고 할 때에 우리는 과연 지금도 좋았는가? 지금도 좋았는가?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며 사십니까? 섬기며 사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사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 우선순위를 지키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니까?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냉철하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헛되지 않음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결국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말이죠. 주님이 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탈진, 실망의 문제 대부분 모른다는 것에서부터 빚어지죠. 목사도 모른다, 교인도 모른다, 아무도 몰라준다. 거기서부터 상실감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이지만 진심은요, 사람도 압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 소망, 절대 확신 속에 삽니다. 그리고 이 소망과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죠. 물론 인간이기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휘청거릴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유한한 세상 가치에 매몰되거나 육신의 곤고로 인해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모든 삶 가운데 오직 주님 손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